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전체는 읽지 않고요, 우리 96절부터 1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6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퀴즈를 드려볼까요? 시편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119편 오늘 말씀이죠. 그렇다면 제일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네, 두꺼운 장은 겉장입니다. 예, 좀 아침에 좀 재미있으셨나요? 성경책은 다 얇은데 겉장이 제일 두꺼울 수 있죠. 네, 좀 썰렁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시편 119편은 그럼 몇 절로 되어 있나요?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19편이 이렇게 길까요? 나 이렇게 길게 성경 쓸 수 있어 라며 시편 기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건 아니겠죠. 시편 119편을 읽을 때 한글로나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보면 제일 긴 장이다라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구약의 이 성경이 지어진 히브리어로 읽으면 정말 놀라운 의미와 문학적인 감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 중에 아래 주석이 있는 각주가 있는 성경들 중에 아마 이 119편을 설명한 그러한 성경책들 주석의 책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1절, 9절, 17절 이렇게 보면요. 각주가 있거나 어떤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그것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바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입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쭉 22개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되어 있는데요. 이 22개의 알파벳을 시편 119편을 보면 8절씩 끊어서 한 알파벳 글자씩 오늘 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으로 1절부터 8절까지, 한글로 말하면 니은으로 9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써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22개의 알파벳을 8절씩 지어가니까요. 22 곱하기 8 하면 몇입니까? 176이죠. 그래서 176절이 된 것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써가는데 모든 알파벳을 사용해서 시편 119편을 써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학적으로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또 설교를 하고 또 글을 쓰는 저로서도 이렇게 알파벳 하나로 한 문장씩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이 모든 알파벳을 통해서 시편 119편을 쓰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119편이 너무 길다라고 불평했던 마음,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끔 새벽기도 시간에 찬송가를 할 때 찬송가에 5절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회피했던 그런 경험, 그래서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지만요, 성경에서도 어떤 긴 그러한 성경이나 우리 인생에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좀 더딘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119편,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9편은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오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6절,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에 대한 사랑, 우리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3절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와, 여러분,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달콤하신가요? 말씀이 정말 그렇게 스윗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달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여러분 어떠한 풍습이 있습니다. 아기가,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기가 어렸을 때에 이 율법의 토라책에 꿀을 발라놓는다고 합니다. 겉장에다가 꿀을 발라놓으면요, 아이가 가서 이 율법책을 핥아먹으면서 와, 이 말씀이 참 달다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아야 될까요? 그 의미가 아니겠죠. 물론 성경책이 그렇게 달콤한 성경책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진리가 달콤하다, 진리가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가끔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고 진리라는 것을 정말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와, 아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설교학자들은 아하 모먼이라고 합니다. Moment of aha. 설교를 듣다 보면요, 또 저도 설교를 전하다 보면 아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거구나. 물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계시와 같은, 레마와 같은 그런 순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달콤하다, 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5절에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 내 마음, 내 삶, 내 길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힌 것 같은 그러한 길이 열리고 캄캄한 것 같은 내 눈앞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또한 106절과 10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10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정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5단계 아시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실천하고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맹세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정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절부터 113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기도 또한 그렇지만 어떤 일이나 강요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에 기도가 깊어지는 것처럼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진리이고 내 삶 속에 가치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더욱더 기쁨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진리라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읽으실 때에 바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밥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매 끼 때마다 먹어야 힘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설교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영적인 양식으로 나를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05절 말씀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며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계속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